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니라. 3장 말씀은 영적 리더의 자격 또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감독이 나오고 또 남자 집사, 여자 집사가 나오는데 성경은 회람 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할 필요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 말씀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다. 사도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통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을 목사 혹은 장로로 통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신앙이 성숙하고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 중 신분을 장로라 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할 책임이 지워지면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로가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감독이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 초대교회에는 핍박과 박해가 매우 심각한 때로 붙잡히면 누구부터 죽겠습니까? 그 1호 대상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때문에 직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헬라어는 에피스코페스인데 목숨을 걸다, 책임을 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가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은 헬라어로 칼로그이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토부, 좋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매번 소감 발표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심으로 선함은 하나님께만 쓰시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16,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시고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즉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선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33장 18, 19절에서도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심으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이다 7가지 I am, 에이미 시리즈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하는 일은 순교할 각오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지고 책임지고
순교의 길을 가기까지 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성취나 어떤 야망이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라 했는데 이 사모하다는 뜻은 청춘 남녀가 저와 미치는 것으로 눈이 뒤집혀 콩깍지가 씌우는 것 같이 갈망을 가지고 가는 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리더가 되는 조건을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려 15가지가 됩니다. 이 A,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으로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로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안팎으로 뒤흔드는 바르지 못한 다른 교훈들, 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초신자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들의 관점에서 교회 리더가 책망받고 비난을 받는 게 있다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1세기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주의종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오히려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의 일꾼이라면 대단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고 지도자로 부적격자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당시에 중혼도 많고 또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첩을 많이 두는 시대였으니까 일부 일처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 한 아내여야지 여기다 저기다 첩을 두고 가정을 차려 놓은 사람이 감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것은 다 인격적인 요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감독은 특히 절제를 잘 해야 합니다.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열매지 않습니까? 그 절제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과유불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그동안 경험도 너무 많아서 해줄 말이 입가를 맴돕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꼭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고 심지어 진리인데, 그런데 그게 잔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한 말을 꼭 해주고 싶지만 죽지 않은 일이라면 간섭하지 말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주 면에서는 정상급인데 자기 절제가 안 돼서 혈기를 부림으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거침없이 쏟아붓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인격적으로 걸러져 절제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덕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역을 잘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 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시면 멈출 줄 아는 게 감독으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3C, 2C,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한 감독은 신중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뒷절 8절의 정중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 단정, 정중함은 한 가족처럼 늘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신중함은 그저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야 할지 행동해야 할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정함은 외모가 깔끔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 인격의 모습이 정중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 영혼이 단정하고 품위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신중함과 단정하다는 것은 내면이 또한 평안함과 고요함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외적인 여건이 모두 풍요롭고 다 안정되어서 평안하고 고요한 게 아니라 설사 세상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나에게 풍랑으로 요동을 쳐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평안하고 고요함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정중함이고 단정함이라는 것입니다. 밀레 그림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이삭 줍기나 또 하루 일과를 끝내고 기도하는 만종이나 또 감자를 캐서 주고받는 그림이나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소박한 그 밀레 그림을 보면 그들 안에 그 그림 안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느껴지고 품위가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본문의 단정함도 우리 삶의 모든 거칠애를 다 떼어놓는 소박한 정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게 고요한 평안과 품위와 멋이 있고 위엄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정함은 바른 교훈 위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품격이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D,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들을 잘 맞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숙식이 문제가 되었고 먹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은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면 거할 곳이 없는데 선교 본부가 있는 서울에서 일을 보게 되면 조그마한 게스트 하우스를 제공해 주셔서 그곳에서 숙박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청주 모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내 게스트 하우스와 정성스럽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매번 아침과 간식 등을 또 어려운 곳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살펴주시고 제공해 주셔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셔서 정말 마음이 상쾌하고 흔쾌하고 쾌활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은 가르침을 잘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남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먼저 자신의 내면, 인격을 관통을 해야 됩니다. 내면에 말씀이 적용이 되고 가르친 그 말씀이 자신이 실천하고 내면화되도록 기도하며 증거된 대로 자신의 행하기를 노력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술 마시고 구타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패고 다니는 폭력배가 아니라면 아마 그 가족들에게 행하는 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타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뱉는 어떤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일생 씻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책망받아 마땅하니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술 마시고 구타하고 다투는 것은 다 혈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 분노와 다툼에 대한 해독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혈기를 죽이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더 이제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비오직 관념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요소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인이 있다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그 사람이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좋은 아버지인지 좋은 남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기초가 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아무리 거룩한 척, 온화한 척 해봐야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라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듯이 때가 되면 교회의 문제로 비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직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섬겨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교회는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요건들이 다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독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인격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의 인격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에 비중을 두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 스쳐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새로 입교하는 일천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초신자들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는 어떤 큰 직감을 가지고 큰 일을 했는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얼마 나오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칫 교회에 세움을 받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죄인,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애배자로서 서기보다 사람이 이 교회를 사람이 많은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마치 동호회나 동아리로 여기고 세속적인 열심으로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서다 보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쉽게 정죄하고 오히려 본인의 신앙에 도움이 결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 또한 외인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인자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만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본의 안 되고 지탄받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증서가 있습니까?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매주 주일 성수 하십니까? 이런 자격을 따지는 것보다도 지도자는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이웃들의 평가에서 아파트 수인은 그를 뭘 하는지 그 사람의 삶도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혼하지 않고 아니하며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12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감독직이 주로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집사는 디아코노스로 원래 서번트 즉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직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청지기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맡은 책임이나 직분들이 성도를 섬기는 봉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의 직분이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상하 고하가 아니라, 이제 또 권사는 성경에 없지만 이 장로와 집사는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집사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이 집사의 직위에 예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사역을 섬기는 주의 일꾼에게는 정중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교훈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술에 박히지 아니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물질에 있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 7집사가 세워지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면서 집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기초는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믿음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비밀은 감춰야 좋은 것이고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비밀은 드러나야 좋은 것입니다. 비밀이 감추어진 이유는 드러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그 구원 계획이,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것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아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한 것입니까? 세상 논리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비밀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다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중보 기도하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신다는 것이 이해가 될 때 우리는 너무 기쁘고 우리의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나에게 드러나서 깨달아질 때 믿음을 만드는 것이 되고, 이게 믿음의 비밀로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 때 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의 비밀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섬기는 직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직분을 10년, 20년 섬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섬기면서 믿음의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깊어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12에 그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에서 섬겨야 될 일이 많아서 검증 없이 급하게 세우고자 하기 쉬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을 먼저
시험, 즉 검증을 해보며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맡겨서 그 신앙이 이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라야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모함하다가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명사로 바꿔지면 막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 되니까 여자들은 잘하는 기도를 하면서 정숙하고 절제하고 말없이 선행을 행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서 행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는 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큰 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담력인데 믿음이 주는 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형편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를 죽이는 일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라고 하면 마귀는 우리를 여지없이 방해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기를 죽이기 쉽습니다. 특히 또 유튜브나 CNS를 보면 다들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뒤처진 게 아닌가,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죽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있으면 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는다는 것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작동하려면 디모데 전후서에서 강조되어서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사용하면 믿음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풍랑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해서 풍랑을 극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처럼 믿음은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큰 담력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력은 이 담은 쓸개를 말합니다. 간에서 소화액이 분비되어 쓸개 주머니에 모든 것을 소화합니다. 우리 집에 그 옆집에 이제 개가 있는데 가끔 뼈다귀를 주면 심지어 뼈다귀도 아작아작 먹고 소화를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담대하다는 것은 쓸개가 커서 소화액이 많아서 누가 어떤 협박과 두려움을 심어도 구약의 갈렙 장구처럼 민수기 14장 9절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맛있게 먹고 담대히 다 소화를 해내는 것입니다. 반면 담이 작으면 열두령처럼 두려워하며 소화도 잘 안 되고 맨날 회스탈 어디 있느냐 불신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담력을 자꾸 사용하면 큰 문제가 해결되고 작은 문제로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신라는 빌립보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믿음을 쓰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을 믿는 축복이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은 내게 지금 쓰는 것은 디모데 전서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어서 가길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리로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게 이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 내가 가기를 바라지만 혹 늦어지면 디모데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라. 교회를 두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둘째는 교회의 속성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지하는 기둥과 터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6a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바울은 집사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면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들어오사 그 집에 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b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6개의 지금 동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나타난 바 되시고 받으시고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믿음 바 되시고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알고 있는 진리는 세상에서 옳다 생각하는 원리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깨달아지고 십자가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열방 만국에 전파되는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또 영광 가운데 있으신 예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 기둥처럼 삼아야 되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구조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임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기둥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세워져가는 구속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